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18절 말씀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택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이들이 그들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언받고 고대해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파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육신의 혈통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이 참 영원한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바로 그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들이 영원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창세전에 택하신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 더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니 유대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 물론이고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잖아요. 평안하고 힘차게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참 성도인 이스라엘.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그리고 그것의 조건이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에 있다. 하나님 편에 100% 택하심의 조건이 있다. 라는 것을 두 가지 구약의 조상들의 사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나뉘어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의지나 행위를 따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절대적 주권, 절대적 자유로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에게는. 왜냐하면 이 둘은 첫째로 엄마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둘 다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은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정식 혈통인 이삭 혹은 그의 후손이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얻고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고 아내 사라가 불임일 때에 또 그 부부가 다 늙어갈 때에 여종에게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후손을 얻어야 되겠다 했던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얻은 자녀였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순종의 자녀 이삭과 불순종 가운데 얻은 이스마엘, 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사람 편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삭이 이런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마엘은 유기되고 멸망으로. 셋째로 이삭은 매우 성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곱고 신실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순종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좋지 못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둘의 성품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행실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아니냐. 사람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런데 그러한 오해를 전혀 할 수 없는 두 번째 조상의 사례를 이제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완전한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할 자를 택하신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것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대조예요. 이 둘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는 모두 같아요.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죠. 그리고 쌍둥이에요. 조건이 굉장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아이를 우리가 형이나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약에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에서인데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장자, 그렇죠, 형이니까 장자라는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좌우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남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뒤집으셨어요. 그거 아니야. 니네 사람의 조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직 이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어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사람의 행위, 이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선도 악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이 11절로부터 이어진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정교리를 왜곡한
예지 예정이라는 거짓을 정반대되는 진리로서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말씀이에요.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을 보고, 예를 들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혹은 뭐 선을 행할 것인가 안 행할 것인가, 악을 많이 행할 것인가 적게 행할 것인가, 이런 사람의 행위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할 사람들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지해서 사람의 행위를 토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전혀 1%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 예지 예정 같은 것은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소원, 의지, 노력, 열심 이런 것과도 완전하게 무관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자유로운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는 의지, 소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구원받으려는 의지, 소원,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원 이런 것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막 뛰며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삶의 모습들, 그거에 뭐 사회적 선이든 무엇이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한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에겐 전혀 근거나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어떠한 몰라요. 그 뜻을 따라 생각하심을 따라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 소원, 열심 아무것도 한 점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저도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넘어졌습니다.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구원 받을 만했구나. 그래, 나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는데 딴 형제들 다 막 그거 한기둥으로 흘릴 때 나는 그래도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들었지. 뭐 했지?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그래도 살았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잖아. 나는 뭐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무관해요. 우리의 행위는. 13절과 18절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먼저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죄 없는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던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스스로 선을 행한 적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지만 아담의 범죄 이래로부터 물려서 내려온 원죄를 갖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서 우리의 원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미 날 때 죄악 중에 있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됐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는. 이처럼
에서도 이미 잉태되었을 때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무슨 무죄한 아이를 불의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가운데 그 죄인에 대한 합당한 미움을 에서를 향해서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정의롭게 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야곱은 자유로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대표적으로 바로 왕 같은 애굽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13절 말씀과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바꾸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그 자기 자신의 죄와 사단 마귀들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죄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놓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그 붙들어서 보호해 주시던 손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끝도 없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고 더하시고 사람을 괴롭히신 게 아니라 불의하게 세상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원수에게조차 그를 죄에서 어느 정도 보호하시고 억제시켜 주시고 하던 그 손길을 놓으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로 치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놓아주시면 말할 수 없이 급속하게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면밀하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의 의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족에게 헌신했다든지, 그렇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잘해줬는데, 그렇죠? 그런 거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런 것들 얘기하죠.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았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든지, 자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 행한 그런 일들이 택하심과 구원의 보탬이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날 구원해 주셨나 보다. 아니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뒤에 은혜를 입어서 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선,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선행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은혜를 입어서 행한 것이죠. 영적인 선이 아니라 또 다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이 아닌 사회적 선이 있죠. 하나님은 배제한 채, 멸시한 채, 잊은 채, 등진 채, 대적한 채 행하는 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든 후에든 사회적 선을 행했다면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먹였든지 산불을 껐든지 도둑을 잡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훔쳐다가 나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끼리 찢어먹는 일을 그때 우리가 행했잖아요. 심지어 사회적 선을 행한 시점은 무엇이죠? 죄인인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먹일 게 있었던 거예요. 산불을 끌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린 그 경험을 하나님께 전혀 한 점도 감사드리지 않고 모래알 하나만큼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서로 높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이렇게 잘 살아왔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의 본질은 선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1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먹었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그 어떠한 사회적 선을 행한 것도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것이 정직이에요. 잘해왔던 어떤 것을 내 영광으로 훔쳤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선 안에 중대한 죄악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아니 오히려 그 죄인 때에 행한 그 사회적 선을 가지고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죄인인가를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에요. 어림도 없는 것을 꿈꿨던 거예요. 그렇기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 자유,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복된 시간을 주시기를 소원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대부분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리고 단지 뜻을 품고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부 그대로 행하시는 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절대적 자유로 뜻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기까지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해요. 모든 피조물들, 다른 존재는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죠?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과 제약을 받죠, 심지어. 엄청나게 제약받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제약투성이에요, 우리. 마귀들에게 영향받죠. 상당히 방해받죠. 날씨 같은 것에도 굴합니다, 우리.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날씨. 그게 뭐예요? 자신의 의지가 있는 피조물도 아닌데, 이성적 피조물도 아닌데 날씨의 움직임에도 우리는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결정과 행동 모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씨에 맞춰서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날씨의 모든 구성 요소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사 날씨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뜻대로, 그 결정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막강한 권세와 자유를 가지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별로 그렇게 선한 일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 주권과 그 한없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인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사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 그 무한한 사랑을 행하신 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행하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 그 주권을 가지고 정의롭게 심판하사 영원히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이것을 행하셨어요. 그 주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과 자유와 사랑과 은혜, 이 거룩한 영광 앞에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뭐에 영향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뜻하시고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셨으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영광은 너무도 밝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주로 비추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원의 영광이 전부도 아니세요. 이 구원의 영광만으로도 이 영광을 우리에게 다 비추시면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죽을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본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도 아니에요. 영광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택하신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참된 예정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은혜를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다윗은 성도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아 구원받는 자는 걸 알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구원 진리를 진짜 바르게 믿었던 성도예요. 당연하겠죠.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성도였어요.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죄인의 뜻이나 성품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 없이 어떤 선이나 악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내가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것을 알고 찬양드렸던 거예요. 이 행복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고 했죠. 다윗의 삶에 쫙 스며들었어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시편 25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만약에 다윗이 사람 편의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다고 착각했다면 큰 죄악을 범했을 때 용서를 기대할 수 없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건 저런 거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요?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여러 차례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살인했는데 100억 기부해서 심장병 어린이 100명 고쳐줬으니까 이 살인죄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통하나요? 이 죄를 이 선행으로 후에 행한 선행으로 퉁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은혜로 행한 것이고 죄는 은혜를 죄의 도구로 바꿔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특히 큰 죄 가운데 절규할 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용서를 기대할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절망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사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던 자에게도. 그러나 진짜로 위태한 거예요. 거의 죽기를 방불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예정교리, 이런 바른 은혜 구원 교리를 안 믿는다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했고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하겠사오니 저의 이런 행함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른 구원 교리를 믿지 않을 때.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시발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미운 마음을 품었는데, 막 하나님을 팍 쳐받드는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근거를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던가요? 전혀 없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태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나를 높이려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런저런 죄가 있사오나 이거 잘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감이 나오던가요? 진짜 회개의 마음을 품었을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누려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용서의 근거? 크니까 용서해 주세요. 많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적인 자유로 하나님의 100% 사랑을 받은 자가 말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죄가 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나 나쁜 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다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행함을 보시고 사하소서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익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며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또 다른 우리가 복을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엄살과 불평으로 인한 그런 불행, 고통 말고 그런 거 요즘 너무 많죠. 그런 거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큰 고통을 겪기도 해요. 이제 하성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제 아내가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하성이가 입원한 건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목막염 뭐 이런 것들로 며칠 입원해 있고 호전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어저께 입원한 이제 8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병원에서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는 거를 아내가 밤에 새벽에 들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 성경에 나온 그 아이처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줌마가 머리 많이 아파봤는데 이렇게 안마라면 좀 도움될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도 될까 해서 그 아이를 머리를 주물러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라 하여도 천국으로 데려가실 어린아이라 하여도 죽기도 해요. 고통이 있어요. 물론 죽을 때 평안 가운데 데려가세요. 절규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프죠. 빨리 낫지 않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작별이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가난도 있고 자유를 빼앗기고 무고를 당하고 매맞고 순교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섭리로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싶었지만 실패해서 불완전해서 하나님도 너가 아프지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잡혀가서 참수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손쓸 바가 없어서 우리가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위로가 없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99%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할 때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100%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의 그 평안이 강같이 흐르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아플까? 뭐가 왜 이럴까? 이런 일들, 이런 힘든 일들을 왜 겪어야 할까? 모르죠. 우리 다 몰라요. 알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많이 알게 해주시겠죠? 다 알게 해주시려나요? 우리 이해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한 점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없이 기쁘신 뜻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전진하면서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것을 그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의 핵심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뿌리이자 시작인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사랑으로 주신 거구나. 오직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100% 은혜로 택함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회복되고 행복하게 삶의 지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소. 이 말씀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시기도 전에 저 영원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택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절대 주권으로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게 있는 이 질병, 내게 있는 이 고통, 이런 가정 형편들, 이런 두려운 일들, 이런 아픔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권세 잡은 아니요 아버지, 절대 주권의 무한한 권세야 영광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위로받고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확신하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확신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만나는 선배님들, 또 교회사 가운데 우리의 경건한 모든 선배님들, 이겨내지 못했던 고통 없고 위로받지 못했던 아픔들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 신뢰함으로 저희 복된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